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인 용어로는 은혜 받으십시다 이렇게 하지만 밖에서는 복 받으세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한 스승이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오늘은 교실에서 하지 말고 들로 가자.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들판에서 쭉 둘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스승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옆에 보면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잡초가 참 무성하게 많이 났는데 제자들 너희들은 이 잡초를 어떻게 제거했으면 좋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평소에 자주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건성으로 대답을 합니다. 어떤 학생이 그럽니다. 그거요 확 불질러 버리면 됩니다. 또 다른 학생이 그럽니다. 아니 그거요 간단합니다. 삽으로 땅을 엎어버리면 됩니다. 아니 또 학생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냥 뿌리채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스승이 다 얘기를 듣고는 오늘 수업 끝 했습니다. 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는 하는 말 1년 뒤에 지금 너희들의 마음에 너무 잡초가 많은데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그 잡초를 다 뽑아라. 불을 확 질러버리든지 삽으로 그 마음을 다 엎어버리든지 안 그러면 그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리든지 어쨌든 간에 마음에 있는 뿌리를 다 뽑고 1년 뒤에 다시 보자. 만약에 1년이 됐는데도 내 마음에 뿌리가 이 잡초가 많이 있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랬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제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보니 너무 잡초가 많아. 아무리 봐도 이 잡초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그렇게 무성한 잡초가 많이 있던 그곳에 곡식이 쫙 이렇게 심겨져 있고 열매가 주렁주렁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켠에 이 표말이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판에 이 잡초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곡식을 심는 거다. 곡식을 심으면 잡초는 없어진다. 이와 똑같이 마음의 잡초를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심어야 된다. 감사를 심고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을 심고 섬김을 심고 이런 선한 마음을 심는 거다. 그러면 잡초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붙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의 인간의 이 마음을 보면
우리가 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심, 욕심 말이에요. 그리고 질투심, 우리가 이 자만심, 교만한 말입니다. 이런 허영심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을 아마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잡초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제거해야 될 것인가? 잠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아름다운 곡식들, 열매들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양심이 가도록, 선한 양심이 들어가도록 부지런히 여러분 어떤 스스로가 우리가 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이 잡초는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좀 겸손을 많이 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기쁨을 좀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에 나도 모르게 잡초는 없어져 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잡초를 거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곡식을 거둬야 됩니다. 내 안에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이 각자 나름대로 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거를 교회 안에서는 사명이라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기도 하는데 모두에게는 다 일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사명이 있다 이 말이죠.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일을 잘 여러분 우리가 감당을 하며 잘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면은 오늘 약속을 합니다.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줄 것인데 그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는 관을 줄 것이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는 이것을 면류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 이 말씀이 기록을 할 당시에는 그때에 어떤 그 경기를 할 때에 우승자에게 이런 면류관을 식물로 만드는 올개수로 만든 관을 씌웠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찬양하고 그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올개관을 쓴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아마 운동선수로서의 그처럼 영광스러운 자리는 또 그 올개관은 없었어요. 아마 이것을 잘 아는 그때 그 시기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은 그런 시들지 않는, 그때는 이 올개수는 시들지 않아요. 그러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관을,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곧 추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인생의 추수를 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앞에서 분명 우리는 쓰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알곡과 어떤 쭉정이를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바로 그때에 참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의 잡초가 아닌 좀 곡식을 거둬들이는, 곡식을 내어놓는 지옥,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 아니 어떻게 보면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그런 관을 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억지로가 아닌 자원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2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베드로는 이 양무리를 돌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사역을 받던 거예요. 양무리를 이렇게 돌보고 양육을 하고 어떤 그런 일들을 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이죠. 억지로 해가지고는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꼭 양무리들을 치는 사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날 조그만 헌금을 드려도 억지로 드리는 큰 것과 차분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두 랩돈, 이게 하나님은 훨씬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큰 것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작은 거라도 자원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합니다. 자원함으로 하셔야 거기에 곡식이 거두어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직임들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가, 곡식이냐 쭉정이냐, 잡초냐, 확실하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한번 해보십시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곡식들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억지로 해보십시오. 가정생활 억지로 해보십시오. 사업 억지로 해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곡식이 나올 수 있어요? 잡초만 무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하여 자원함으로 기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꺼이. 그게 오늘 본문 5장 2절의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2절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헌신하는 자세,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제가 현대를 7년을 다니고 그만두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제일 힘드는 게 먹는 거였습니다. 현대를 다닐 때는 먹고 마시는 거는 어려움이 없었는데 먹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는 기숙사의 밥이 500원이었어요. 한 끼에. 그걸 못 먹었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그냥 굶어버리자. 굶어버리면 비참하니까 금식하자.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었어요. 그리고 두 끼를 금식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빈혈이 그냥 하늘이 빙빙 돕니다. 그런데 1년 정도 하니까 서강의 빛이 보이지는데 사생의 기숙사이죠. 기숙사 반장을 하면 공짜를 먹는다. 밥은 공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자원해서 했어요. 그래서 배고픔을 밥 먹는 것은 그때 제가 면하게 됐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돈 벌자고 이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생계의 수단으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은 그렇습니다. 생계의 수단, 내 자신의 무언가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이득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더러운 이득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꺼이 하는 거입니다. 사명감으로 하는 거예요. 즐거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물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물질이 있어야 세상은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 물질이 욕심이 나서 그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 것을 뺏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당하게 하시라 이거이죠. 땀 흘려서 열심히 하시는 거이지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그것을 뺏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이죠. 여러분 이것은 물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을 너무 물질을 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는 거 말입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일만 악의 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우리가 물질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목매이지 마라 이거이죠.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죠. 악이 생긴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참된 일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참된 일꾼들은 그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양을 사랑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양을 사랑하는 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는 맡기는 거. 이걸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 더 보고 얘기를 하십시다. 관을 시들지 않는 관을 받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은 오늘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좀 본이 좀 되라. 본이 되라. 이런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죠. 그게 오늘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목사가 내 양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양을 저는 잘 관리하고 양육하고 말씀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거이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분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 성도들 앞에서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집사니까 여러분 그런 자세로 성도들 앞에 서면 안 된다고 하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나에게 주신 직임 은혜로 맡겨주었어요. 이거 한번 해볼래? 이거 한번 잘 해볼래? 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자세, 이 말은 지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직임이 수직입니까? 절대 교회는 수직이 아니에요. 수평이에요. 목사도 여기에 있고 장로도 여기에 있고 평신도도 여기에 있고 오늘 처음 오시는 분들도 여기에 한 선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직임이 다를 뿐이지 맡은 일이 다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을 칠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그런 본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교육이에요. 그게 양육이에요.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요, 청년이나 학생이나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못마땅해 하는, 야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아니 저렇게 교회생활하냐, 참 행동이 못마땅한 거 있죠. 그거요 우리들의 모습이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게 보인다면은 내가 좋은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뜻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약속합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어요. 이분이요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사가 커져갔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 진단을 받아보니 암인데 척추관 3기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70년대였어요. 척추관 이 정도는 약도 없고 수술도 할 수도 없고 약물 치료도 안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죽을 것이라,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병원 생활을 그렇게 하다가 그냥 병상의 자리를 툭툭 털고 또 출근을 합니다. 사람들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때 스탠리 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이렇게 얘기하건 본인은 나는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이 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그냥 죽겠습니다. 뭐 수술의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으니까 최고의 기도지요. 살아라 하면 살 것이고 죽으라고 하면은 제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 순간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그리고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여 회사를 출근할 수 있는 것은 감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요 107세까지 살았어요. 107세에서까지. 요즘에 미국에서 이 정신병원에서 우울증의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 데에 새로운 기법을 치료를 한답니다. 그게 약물 치료보다는 감사치유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대요. 그래서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이 삶을 돌아보면서 계속 어떤 감사의 건수를 찾아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감사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감사치료법이 훨씬 더 치료가 효과가 탁월하더라,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 감사치료법은 정신치료에만 효능한 것이 아니라 오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이 사람 경우처럼 육체의 질병에도 상당한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김의신 박사라고 그러신 분 아세요? 김의신.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암 전문 병원, 그러니까 미국의 텍사스에 있습니다. 이게 주립대 앤더슨 암센터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31년간을 거기서 봉직을 했어요. 이분의 얘기가 참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럽니다. 암 치료를 하면서 이제 많은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 하는 게 말이에요. 너무 암 치료에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 얘기를 소개하면서 교회 찬양대, 교회에서 찬양을 하는 찬양대들의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일반인들과 비교를 해서 이게 보니까 면역세포, 이게 일반인들보다 몇 배 정도냐면 100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1000배 정도가 더 많이 있더라. 우리 교회 찬양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하기 싶으면은 찬양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 다음 주에 많이 더 지원이 좀 될 겁니다. 예, 그만큼 감사로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어떤 건강에 탁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굉장하게 완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면역계를 강화시킵니다. 또 에너지도 높여줍니다. 그리고 치유를 그래서 촉진합니다. 감사는 이런 그 정서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혈압을 말입니다. 소화도 잘 되게 촉진되게 해준다.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매주일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이런 예배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평균 수명, 생명, 이게 평균이 7년 정도 더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7년 더 살아서 뭐 하겠냐마는 그만큼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존 헨리 박사도 얘기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그리고 최고의 해독제다. 그리고 최고의 방부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꼭 이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속에 얼마만큼 감사가 있는지, 얼마만큼 감사로 내 인생의 열매를 맺혀져 가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우들, 신앙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가 신앙이에요. 누가 믿음이 좋냐? 감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믿음 생활한다.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이잖아요.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마지막은 우리가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 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거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어떤 형편과 어떤 그 상황,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러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자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같은 저 남편도 감사하다. 좀 그렇게 한번 오늘 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원수가 아니라 은혜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고 맡겨진 직임들 잘 감당하여서 우리 모두 시들지 않는 그런 영광의 관을 모두가 받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며 내 안에서 얼마만큼의
감사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행여나 잡초만 무성하지는 않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남은 삶 감사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 곡식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